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기라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라 여아림에서 돌아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를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며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멘이 되므로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한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은 노예의 삶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 여호와의 산 시내 산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장자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광야에서 인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털어나온 생수를 먹으며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명 따라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죽었고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부어 주심으로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홉 지파 반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사는 엘리와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원래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에서 하나는 다스리는 일을 했고 하나는 선지자 일을 했고 하나는 제사장 일을 했는데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은 대부분 다스리는 일, 곧 자기를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였고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죠. 엘리 사사는 제사장의 일에 주로 전임해서 우리는 엘리를 제사장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도 역시 사사였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세 가지를 완전하게 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기는 했지만 고라 자손이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땅에서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사사로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은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 갈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고라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말하고 고라의 진을 떠나고 고라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하였고 모세의 말대로 고라에서 떠난 사람들은 살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 다른 고라와 한 편이었던 사람들은 가족들까지 다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 일의 주동자였음에도 고라의 편에 서지 않고 모세한테로 달려가므로 하나도 안 죽었다. 성경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고라여서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오셨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고 그의 약속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줘서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 옆에 살면서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일이 사무엘의 일이었는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셔서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엘리가 그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막지 않고 그대로 놔둠으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셨고 그의 아들들도 다 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이 동시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제사장의 일도 하게 하고 선지자의 일도 하게 하고 다스리는 일도 하도록 그러니까 사사의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도록 역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 알 것은 비록 자기의 가족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모든 잘못을 다 버리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앗사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 자신이 할아버지의 부끄러운 과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백성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 모습을 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오셔서 얼굴을 대하고 친구가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마주보고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귀에 들렸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는데요.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신 모습을 말씀합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무엘은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씀으로 만난 것인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그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았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온 땅의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도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임을 백성들이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았을까?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다. 우리가 성도는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것이니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너희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나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음을 안다 말은 그하고 누구를 섬기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내가 누군가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는 사무엘처럼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아는 우리는 그들의 기도가
내게서 이루어질 만한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복을 주셨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에 살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들러나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악한 사람 가인이 의로운 사람 아벨을 죽였고 그 후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이라 하는 아이를 주었고 셋이 성장하여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부른다 그래요. 마치 아기가 엄마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실 때에 응답해 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살 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창세기 12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아멘하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삶이 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오시고 복을 부으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9편에 보시면 사무엘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9편 5절 6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시편 99편 앞에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는가 말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고 99편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급할 때 도와주시오 부르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여호와께서 오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에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그 입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웃음꽃을 피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졌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오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불가능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마치 사울이 제사장이 아닌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제사를 드렸다가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책망받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사무엘은 아론이 자손이 아닌데도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복을 부어주심으로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10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패한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무슨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요, 흠없는 짐승만 잡으면 됐고 제사장이 선결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가 훨씬 더 쉬워요. 신약의 제사는 내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겠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세워짐을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게 되고 받은 복을 누리며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자손에게까지도 이어짐을 아브라함과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 민족이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솔로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라 하는 이름의 뜻 속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살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길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나 시린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자.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키우다가 젖을 떼고는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에 살면서 어린 나이에 성전 문지기로 사무엘이 살게 되었고 사무엘은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평생을 나 신인으로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리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들었고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대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급할 때 들어갈 때 마음하고 일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뀐다 그래요. 근데 마음이 앞뒤로 자꾸 변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변치 않고 굳게 지키고 서운한 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임직식을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서원을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다 들으시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소원한 대로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 기도하고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린 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살게 하시고 사무엘이 보여준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고 주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